정장로님의 은혜스러운 기도, 찬양대의 감동적인 찬양, 하늘나라에 상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복된 농촌교회 강단에 서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교우들과 생명 나눔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을 숨기시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문 활짝 열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지금 고대 병원이 됐죠.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원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밝은 눈빛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활하는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응급실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당직 의사가 그냥 깜짝 반겨하는 거예요.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실려온 환자에게 출혈이 심하니까 피를 줘야 되는데 피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피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혈할 그럴 때였습니다. 당직 의사가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이 환자가 B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생각이 났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 구해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마 피를 많이 흘렸더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피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으면 구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피를 한 병 주었죠. 일주일 후에 수혈받고 수술이 잘 돼서 퇴원하게 되는 건강한 젊은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좀 줬는데 한 생명을 살리다니. 퇴원하게 되는 젊은이를 붙들고 한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감동, 이런 축복을 온 국민이 경험할 수가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피가 모자라다 그럽니까? 그 당시는 고학생들이 피를 팔고 노동자들이 피를 팔고 적십자사가 3,000원에 사서 6,000원에 파는 그런 때였습니다. 퇴원하게 되는 젊은이를 붙들고 감사의 눈을 주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생명의 일부인 피를 사고 팝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를 주어서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헌혈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달라고 그러면 나 피가 없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 참 재밌겠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나면 피 한 병 뽑자 그러니까 드라큘라를 만나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딸을 주셨습니다. 빨리 커. 16세 이상이면 헌혈할 수 있으니까 그때 피를 뽑자. 제가 이름을 박뽑기라고 지었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박헌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의 피 한 병으로 보일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사람은 누구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헌혈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또 금방 생기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헌혈하면은 보름 지나면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헐까 하는데 헌혈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야패 한 병 뽑자 그러니까 막 드라큘라를 만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970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존경받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제가 부활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에 피를 다 줬다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병 가지고 발끝에서 받으면 12병이 될 겁니다. 아니 주님 나를 위해서 12병을 다 주셨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 무슨 배짱으로 교회 올 거야?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울면서 호소를 해서 많은 분들이 헌혈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따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헌혈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두 번쯤은 안 했다면 헌혈을 해야죠. 69세 미만은 헌혈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그래서 좀 잘 됐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 동생들이 셋인데 좀 미국의 LA에 살아요. 그러니까 헌혈운동 이제 잘 되니까 그만하시고 넓은 곳에 가서 살자고. 제가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보람 있는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미국을 갑니까? 안 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널 꽉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80년대 70년대 말에 LA로 가게 됐습니다. LA에 가서 저희 가족들은 미리 LA에 가서 살고 있었고요. 며칠을 지나는 동안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며칠을 재밌게 지내다가 아니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상이라고 그래요. 가까운 친구가 되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래 가족들도 오고 의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침 의사가 뭐 잘못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했는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진료를 안 하면 금방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뇌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뇌사가 뭐라고 그런 걸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가 될 거니까 장기를 기증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장기를 기증한다 그러면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딸이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와서 딸의 의견대로 뇌사가 됐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그분의 장기가 여러 사람한테 가서 이식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기가 뇌사가 됐다 그러면 폐가 2개죠, 신장이 2개죠, 각막이 2개죠, 9가지 장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가 옮겨가서 수술하는 장면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고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이민호가 했구나. 저 두 번째로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 장면을 본 후에 보찜을 싸가지고 왔는데 32년이 됐습니다. 마산에 있는 어느 군 부대에서 박상병이라고 하는 군인이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다가 넘어졌어요. 그게 뇌진탕이 됐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마산에서 김해까지 헬리콥터로 옮기고 김해공항에서 수송기로 서울 중앙병원에 옮겨왔어요. 여러 가지를 검사해 보니까 뇌사가 금방 될 것 같다. 이제 뇌사가 된다. 근데 같이 왔던 그
어머님이 만일에 뇌사가 된다 그러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장기가 9사람에게 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뇌사가 됐다고 해서 장기를 꺼내는 그런 법이 없어서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외국에서는 다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장기가 여러 사람에게 가서 살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참 어려운 좋은 결정을 했다, 위로해드리자. 그래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1,500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그걸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그 박상병의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아주 진실한 권사님이셨는데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안 받았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서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자식 죽은 대가로 받는 것을 못 받겠습니다. 정말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고 그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감사패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10사람이라고 그러면은 2사람이나 3사람 줍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뇌사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줍니다. 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데 여러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준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는 것은 억울하고 갑작스러운 중에 분하고 원통한 지급이지만 남은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뇌사로 돌아가셔서 여러 사람을 살리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좀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여러분,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주먹을 옆구리 뒤쪽에 가와주세요. 그럼 우리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당뇨, 혈압 등등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기계로 깨끗게 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걸 혈액투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한 4시간 걸립니다. 피를 뽑아서 기계로 깨끗게 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 그걸 혈액투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87,000명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들에게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면 이식을 받으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32년 전에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물론 환자를 미리 정해놓고 신장을 하나 기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 신장 기증했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금방 죽으면 신장 하나 이렇게 죽었다고 그럴까봐 좀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까지 32년이 됐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신장이 망가지면 이렇게 거침없이 띄워주는 게 좋다. 영국에서는 83세 된 할머니가 손자한테 신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이놈들아 검사 좀 해봐. 건강하잖아. 검사해보니까 줄 수 있다 그래서 신장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7세 된 아기의 신장을 이식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신장이 망가지면 서슴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헌혈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종신 교수가 됐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됐죠.
딸도 또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생활은 미국 가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집에 갔는데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니까 분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넥타이를 고쳐매고 이웃집 가게에 가서 이유를 묻지 마시고 분유 한 통만 그냥 주세요. 내가 안 죽고 살면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래 위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점잖은 분이 와서 그러니까 우유 한 통을 그냥 줬어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자꾸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좀 생활을 열심히 책임져 주시지.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활을 좀 많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민 안 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민을 가라고 하는 그런 음성, 그런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를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으로도 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그런 가까운 친구가 뇌사가 돼서 장기 기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헌혈해서 한 생명을 살리도록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운동을 고국에 가서 하라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보증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에 왔는데 32년이 됐죠. 참 뇌사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불행한 죽음이죠.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러나 어차피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여러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에 축복받은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의 기름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상병의 경우는 많이 기증을 했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불러서 칭찬해주고 그가 근무했던 병원 부대에 표지석도 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레스 대통령도 각막을 기증한 일이 있었는데요.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죠. 검은 눈동자 앞에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이 각막이 망가져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게 돼서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이 망가져서 못 보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에게 돌아가신 분, 돌아간 지 8시간 이내에 가서 각막을 띄워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 띄어서 붙여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각막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각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빛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게 되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80, 90 사시다 가셔야 되는데, 불행하게 85세 미만의 사람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각막을 기증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각막 기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가 각막을 기증한 분들이 35명이 있었습니다. 받을 사람들은 지금 30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각막 하나에 미국에서 3,000불씩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여기 미국 갔더니요,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 냉장고에 쭉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각막을. 예?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주는 거죠. 제가 비율빌 마닐라에 갔더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어요. 그건 각막을 그냥 띄워도 좋다. 그냥 가서 각막은 띄워오는 거예요. 왜? 시신을 사고를 규명하거나 시신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각막은 기증한다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남의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주에 그 라파의 집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집이라고 그런 집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의원인데 라파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그 투석하는 분들,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피 걸리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에 오기만 하세요. 오기만 하면은 투석하면 한 달에 1인당 비용이 한 18만 원씩 드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들 먹고 자는 것도 그냥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좀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현관에 나오니까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저 교회 갈게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진 붙어 있던데요. 그래. 근데 왜 지팡이를 짚고 있어? 제가 당뇨, 혈압을 잘못 관리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거든요. 의수족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집 좀 맡기고 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본인 부담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550만 원을 모금해서 갈 때 치료비를 쓰라고 도와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파의 집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많은 교우들이 도와주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행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하죠. 그분들 여행할 수가 없어요.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주에 와서 오기만 하면 먹고 자는 거 다 그냥 해드릴 테니까 좀 제주에 여행 왔다고 좀 마음 좀 돌리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고요. 감귤 박물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에는 주어야 할 만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속전 자체가 퍼내면 퍼낼수록 샘솟는 것임을 우리 가슴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고여있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딘가 저기 내 손목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요한일서 3장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 거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